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 찬양하고 입술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응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올려드릴 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매번 반복되는 예배가 아닌 매번 새로운 은혜가 감격되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귀한 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온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매번 드리는 예배가 아닌 매 순간 새로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갈망할 때 그 갈망하는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기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을 때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개인이 가지고 나오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셔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나아갑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활짝,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 찬양 받으실,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그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주님께 엽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찬양 받으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대신 화관을 제대신 화관 근심 대신 그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 찬송의 옷을 찬송의 옷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대신 화관을 제대신 화관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 찬송의 옷을 찬송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 제대신 화관을 제대신 화관을 그 걱정과 두려움 근심 대신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뜨겁게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쁘게 찬양합시다. 이 시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 주님 앞을 멀리 떠난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이 구원 찬양할까요? 흰 눈보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2절입니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된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마지막입니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은 2절입니다.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주께 나와 크신 은혜 어느 때입니까?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3절입니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을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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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라. 구원함을 얻을 4절입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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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 마지막입니다.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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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찬양할까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음으로 나아갈 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을 비출 때 그 세상 가운데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마음이 감동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열방들도 주님을 볼 수 있는 귀한 도움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때 주님께서 온전히 집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시간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광채가 밝히 비춰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심령으로 주의 말씀 들어서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 이후에 왕이 된 르호보암 때에 이 왕국이 어떻게 두동강 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20년 동안에 성전과 왕궁을 완공했어요. 대단히 위대한 일을 했는데 하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일 뒤에 그늘을 남긴 것이 솔로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았던 9장 말씀에 보면 26절 27절에 솔로몬이 유브라테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예언의 성취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유브라테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지금 솔로몬 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10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1000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때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거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력하면 살죠. 근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쩌면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조차 우리가 시간의 주인 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내 때를 고집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두동강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1000년 만에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거든요. 그런데 한 대를 채 못 가고 두동강 나요. 이거는 사실 오늘 르호보암을 좀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을 나쁘게 안 기록해요. 왜 그러냐면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힘을 주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 솔로몬의 치부를 대부분 가려놓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나라가 갈라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장면이 부정적인 장면이긴 하지만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진 일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 가리지 않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솔로몬의 치부는 굉장히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문제 이전에 솔로몬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결혼을 몇 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10월에 우리 전사님 결혼 한 번 하시는데 솔로몬이 몇 번쯤 결혼한 것 같아요?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700번 합니다. 그리고 결혼 없이 데려다 놓은 여자가 300명. 그래서 첫 첩이 1000명이에요. 야, 이 700번으로 계산해 보니까
2년을 내내야지 결혼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 정략 결혼한 것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신을 섬기면 네 나라를 네 신하에게 줄 거다 이렇게 경고하셨거든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경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은 이 솔로몬의 역할도 있지만 그 이전에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준비한 건 아니에요. 다윗의 백성들이 함께 했죠. 그러니까 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 것은 백성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피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 교회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짓고 나면, 예배당 짓고 나면 목사 혼자 다 지은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예배당을 지을 때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성전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이 건물 하나 짓는 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짓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건축하는 과정 만만치 않은데 그 과정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답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은 모두가 함께하고 모두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지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은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전된 삶을 살아갈 때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솔로몬이 지은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이거 마땅한 요구예요. 왜 그러냐면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지었어요. 솔로몬이 좀 나빠요. 성전은 7년 짓고 자기 집은 13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지을 때는 명분도 있었고 백성들도 기쁨으로 참여했겠지만 솔로몬 왕궁 지는 동안 굉장히 피폐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 좀 가볍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 지었으니까. 그리고 엄청난 군사력, 엄청난 경제력, 이게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르호보암 왕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좀 가볍게 해달라는 거. 강제 노역도 좀 줄여주고 세금도 좀 줄여주고 이거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안 들어주는 얘기인데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들 마음속에 르호보암은 왕이 아니에요. 왜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지금 솔로몬 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의 아버지라고 칭합니다. 여기에서 담겨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당한 이 고역과 멍에가 이 솔로몬 왕가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왕궁을 13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친 거죠. 여기에서 사실은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공과사의 구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비로 있어야 될 자리에 아비로 있어야 되고 또 목사로 있어야 될 자리에 목사로 있어야 합니다. 성도로 있어야 될 자리에 성도로 있어야 되고 우리가 공과사를 구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신뢰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권위가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솔로몬이 그랬기 때문에 이 왕권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이 이 요청을 받고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게 누구냐면 원로 장로들과 그 다음에 젊은 신하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요. 이게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나 솔로몬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여쭙겠죠. 그런데 이 3일의 시간을 주면서 3일 있다 다시 오라고 했을 때 가서 기도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찾아가요. 여기에서 이 솔로몬과 다윗과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즉위하자마자 백성들 앞에 딱 서게 돼요.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백성에게 서는 것. 이것이 분열과 패방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는다면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묻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면 가정에서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잠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하루를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를 묻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은혜 없이 사람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은 무방비로 서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 않고 그냥 하루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 누군가 앞에 서는 것, 그게
은혜 없이 사람 앞에 서는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은 무방비로 서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은혜로 강해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그런데 은혜 없이 서면 탈이 납니다. 그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무방비로 서지 않도록 새벽에 혹은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지금 신하들의 의견을 듣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 백성들에게 유익한 조언이 아니라 자기에게 좋은 조언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도 좋지 않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뭐가 좋은지, 자기에게 뭐가 편한지, 자기 왕권에게 뭐가 이득인지를 보고 그것 따라요. 적어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는 있었는데 그것을 수용하려는 지혜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준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까? 이게 두 번째 기준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약하고 작은 사람, 이게 그 약하고 작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들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종일관 나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뜻은 높은 곳에 마음은 낮은 곳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뜻은 늘 높은 곳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산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뜻은 높은 데 둬야 돼요. 근데 마음은 어디에 둬요? 마음은 낮은 데 둬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가장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기에 우리도 날마다 낮은 자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남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이 기준이에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당장 죽는 게 나에게는 유익한데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까 내가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 오늘 당장 죽어도 다 천국 갑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럼 하루 더 살아가는 건 뭐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 사람들 때문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약한 사람, 작은 사람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하루하루 탐욕으로 살아갈 거고 욕심으로 살아갈 거면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나의 이익이 되는가 남의 이익이 되는가 따져봤을 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타인을 위한 윤리예요. 우리가 교회에 존재하는데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들은 다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일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와 윤리는 늘 다른 사람을 위한, 타인을 위한 윤리예요. 그리고 기준이 이것이 바른가 그른가, 옳은가 그른가 따져봐야 돼요. 바르지 않은 길은 가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 맞는가,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 맞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사랑과 공의의 길인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길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지금 백성들을 다 죽이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택합니까? 나 좋자고, 나 편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 혹은 내가 편안할 수 있다면 굽은 길이라도, 옳지 않은 길이라도, 남을 괴롭게 하는 길이라도 서슴지 않고 택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느냐가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은 말은 듣지만 전혀 그 말로 수용하지도 않고 남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 뭔가 백성들이 와서 자기의 고충들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거를 들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쉽게 말해서 후드려 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대화하고 설득하기보다 그냥 힘으로 다스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힘으로.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인정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약한 사람 앞에서는 큰 목소리 내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백화점 가서는 돈도 안 깎으면서 꼭 콩나물 살 때는 시장에서 돈 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강약 약강,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건 뭐냐면 나에게 쥐꼬리만한 권력과 힘이 주어지면 그거 이용해 먹고 살, 그런 게 갑질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힘으로 다스리기 좋아하는 마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인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쁜 마음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악한 본성에 이끌려 살지 않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첩 1000명을 두었다. 10명도 많은데 1000명이나 두었는데, 그럼 자식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자식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자식 중에 이 르호보암은 수많은 자식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아마 솔로몬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이 온전하지도 않았겠지만 실제로 인원수대로 나눠보세요. 다 쪼개지잖아요. 나누더라도. 그러니까 어쩌면 솔로몬은 이 르호보암을 가죽채찍으로 다스렸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가죽채찍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유산이라든가 아버지의 말씀을 더 기억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억하기보다 주변에 있는 자기 젊은 동년배 신하들의 말을 더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더 어울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온전한 사랑으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온전한 사랑으로 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그 안에서 자식들이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업 성적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다른 삶의 부족함들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침대 정리를 안 했다, 방 청소를 안 했다, 싸우지 마세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사랑을 줘야 될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사랑을 주면 방 청소 안 해도 나중에 좋은 가정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어야 될 때 그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하면 나중에 그 사랑이 있는 가정을 이루지 못해요. 르호보암이 어쩌면 참 불쌍한 인생이죠. 르호보암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남을 공감할 줄도 모르고 남의 약함을 품어줄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몰랐던 거예요. 솔로몬으로부터 모든 걸 다 물려받거든요. 최강대국에. 그리고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늘 궁핍한 사람처럼 남을 억압하고 빼앗는 삶, 그리고 괴롭히는 삶 살고 있다면 사실은 빈곤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뭐에 빈곤한 거냐면 사랑에 빈곤한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조건들이 갖춰지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 막 좋은 직업 가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직업이든 일단 갖고 시작하면 그 직업이 그 직업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가면 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 또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을 이루고 결혼만 하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누구는 사랑의 가정을 이루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지만 누구는 거기서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많은 가정이 거기서 쉽게 무너집니다. 왜? 사랑에 힘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솔로몬이 가진 가정이 1000개나 되는데 이 르호보암이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사랑으로 세우는 거 중요하고 또 큰 가정인 교회를 또 사랑으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서울대 간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어야 돼요. 사랑이 충만하도록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대 간다는 건 정말 똑똑하죠. 정말 리더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그 마음이 빈곤해 있으면 그러면 사회가 되게 무서워지죠. 사실 아주 사실은
그렇게 높은 자리 가지 않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잘못들은 그렇게 사회적인 파장이 크지 않지만 공부 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은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되,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냐면 사랑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잘 관찰해 보세요. 얘가 좀 성격이 이상한데? 그러면 그거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성격 이상한 채로 서울대 가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그거 아세요? 서울대는 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성격은 고칠 수 있어요. 기도해서 고칠 수 있어요. 공부는 기도해서 안 돼요. 그냥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격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성격은 왜 기도하면 됩니까? 내가 사랑하면 되니까. 내 자녀에게 내가 사랑을 충분히 주면 그 자녀가 사랑으로 자라나니까 변하죠. 내가 대신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녀가 서울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 가면 좋아요. 제가 서울대를 못 가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서울대 가면 무조건 좋아요. 더 좋은 데 가면 좋겠죠. 거기 가서 더 좋은 역할을 하면 참 좋겠지만, 그 전에 그리스도인답게 그 일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면 그 안에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마중물 같아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부어줘야 나중에 그 때가 됐을 때 그 사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부모님을 여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한참 뒤에 알잖아요. 그게 엄청난 사랑이었다는 걸 한참 뒤에 알아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에게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게 사랑으로 심어진 거는 언젠가 사랑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미움으로 씌워진 것도 미움으로 나와요. 여러분, 가정폭력 있는 집안에서 또 가정폭력이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저는 이 오늘 본문에서 결국에는 갈라지고 깨진 것 사랑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고, 오늘 북쪽 10지파는 이 르호보암을 버리고, 어리석은 르호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말씀은 이 모든 것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인데,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의 결과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15절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분열하고 갈등하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갈등과 분열과 혼돈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때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내리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재앙을 흠뻑 받고 그 다음에 다 죽어갈 때 나와요. 그리고 안 따라와도 되는데 완고한 바로가 굳이 따라와가지고 홍해에서 다 죽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알지만 하나님이 그 애굽이 섬기던 10가지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를 홍해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늘 분만이에요. 제가 좀 바라는 때에 그때 좀 바로바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꼭 그때 안 주시더라고. 제가 재수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좋은 대학 가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보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재수하고 고생하고, 그러니까 안 맞아요. 하나님과 저하고 때가. 그래서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가정의 일이나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있는 어려움,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 주시나,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뜻은 높은 곳에, 마음은 낮은 곳에. 그래서 계속 어려움 중에도 뜻을 바닥으로 두시고 에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고 뭔가 높은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 높은 뜻이 있겠지, 그걸 물으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중에 혹은 더 좋은 상황 중에 마음을 높은 데 두시면 안 돼요.
어려울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또 내가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이 솔로몬의 아들처럼 정말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 되면 더 마음을 낮은 데에 두셔야 돼요. 교만은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뜻은 높은 곳에, 마음은 낮은 곳에.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뜻은 높은 곳에, 마음은 낮은 곳에. 우리가 너무 좋은 막 기쁜 상황이 있어도 뜻은 높은 곳에, 마음은 낮은 곳에. 너무 좋은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리고 너무 좋은 상황이 있으면 이걸 누구한테 좀 나누지? 누구한테 좀 흘려보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마음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요. 먼저 하나님